오늘부터 사도신경이라고 아까 저도 헷갈렸네요.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설교자인 저에게 말씀해 주실지, 그리고 또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주실지, 그것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 사도행전 자체가 아주 신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복음을 믿고 살고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표어인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을 믿고 살고 전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의 이야기. 처음에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교회의 발전을 이루어 갔었던, 그런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었던 바로 그때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영어로 액츠라고 합니다. 액츠. 액츠. 액트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맞다면 활동한다, 움직인다, 이런 뜻이죠. 액트. 그러한 액츠라고 하는 말은 바로 움직인, 활동, 사도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활동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일어서고 실천했고 복음 따라서 나아갔었던, 그러한 삶을 들여서 움직였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었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움직임, 바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바로 우리가 가 있는 바로 거기까지가 교회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 시절에 무슨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시절에 무슨 대형 교회가 있었을 것이며, 이 사도행전 시절에 어떤 그런 교회의 형태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복음이 이끌고 갔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가 있는 그곳이 교회였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커져갔었던 바로 그 이야기, 바로 움직이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 사도 하면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12명의 사도들을 기억하고, 또 가룟 유다 대신 뽑혔던 마띠아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에는 이 11사도, 12사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사도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도 나오고, 디도도 나오고, 그렇죠. 디모데도 나오고, 빌립도 나오고, 또 7 집사들의 이름이 다 나오고, 그렇죠. 그렇게 성령을 따라 움직였었던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들이고 바로 복음을 쫓아 살았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위대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들의 인생을 위대하게 하셨던 바로 그분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갔었던 바로 그 이야기. 사도행전 구석구석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나오다가 불쑥불쑥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셨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 기준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령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부릅니까?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일하셨던 일들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령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돌아오시겠다라는 약속하고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그때까지만 해도 이 땅에는 교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 있기는 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도피하고 있었고 소외되어 있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바로 그 모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에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진실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온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아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말릴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기 시작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시작했고 모이기 시작했고 예배하기 시작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임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이 오신 이야기, 성령이 시작하신 교회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그 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임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제한할 수 없었고 사람들이 경계를 정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이 그 형식을 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찾아가게 하셨고 또 모든 율법이 가로막고 있었던 그런 형식들도 다 넘어서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의 구주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교회들을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슴 깊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도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단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주신 그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여 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진실되게 흘러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죽어가고 있던 모든 구석구석을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들이 내렸던 모든 결론들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새롭게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여러분 누가 잘 아시죠?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사였습니다. 의사. 의사는 아주 꼼꼼한 사람이었겠죠. 네. 설렁설렁하고 덜렁덜렁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의사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복음의 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만났던 그런 사람이죠.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많은 사도들도 같이 만났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을 만났을 때 옆에서 사도 바울을 수행하면서 그 많은
사도들을 같이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 때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로마에 갈 때, 로마에 가서 집에 이제 구금 상태로 그렇게 지내고 있을 그때에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교제하면서 동행하면서 그를 보좌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간 그곳에 같이 갔었던 사람이고 복음이 있었던 그곳에 같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가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첫 번째 나오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어떻게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실들에 대해서 썼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렇죠? 말씀의 일꾼 된 사람들이 전하여 준 사도들이었을 수도 있고 전도인들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의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았다. 복음의 이야기를 쓰려고 나섰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 모든 일을 근원에서부터,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고 어디서부터 이 일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오셨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핀 나도 이 이야기를 쓰려고 결심을 했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차례대로, 순서대로, 아주 의사로서의 꼼꼼한 성격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차례대로 모든 일들을 잘 정돈하여서 들은 이야기들을 경험하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썼던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미 알고 있는, 이미 들었던 그런 예수에 관한 그런 일들을 더 확실하게, 복음을 확증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복음서를 편지글로 당신에게 씁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복음서 저술의 동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쓴 이 누가복음 이외에 바로 이 사도행전도 저자가 누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2절까지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였노라. 아멘. 누가복음은 어떤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먼저 쓴 책에는. 먼저 쓴 책이 있다면 지금은 두 번째 책을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쓴 사람이 지금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푸시되어서 남긴 그 사람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할 때 저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바로 복음과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는 따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교회는 복음이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이라는 것입니다. 한 권. 같은 책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그 소식, 그리고 속죄의 제물로 죽게 하셔서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신 그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 이것이 가슴속에 살아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있고 아무리 잘 모여있고 좋은 건물이 있고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복음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채리티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좋은 노인학교가 될 수도 있고 좋은 카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진실되게 살아있는 그곳, 바로 그곳이 교회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바로 한 권의 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저는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으로 진실되게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 툭 건드리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부끄럽지 않게, 생뚱맞지 않게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 있는 그곳에 주님 그러면서 찬양이 시작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영의 흐름이 시작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러한 찬양이 전염되고 그래서 함께 찬양하게 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의 자리, 그 자리가 진실되게 복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가는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요, 바로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한 분 한 분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 가운데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네, 데오빌로. 이 데오빌로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상의 인물이다. 역사상에 이 사람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을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의견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당시에 기록은 없지만 누군가 이렇게 높은 고관 사람이었는데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았었던 그런 사람일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이 이 누가는 이 복음서를 하나님의 부시되어 이 땅에 남김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남기고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행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교회의 역사를 쓰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 굉장히 특별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을 누가가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의 연장 속에서 교회 역사를 시작해서 썼는데 이 사도행전은 끝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오픈된 결과로 끝나고 있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 상태로 지금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말씀으로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바로 이 마지막 절을 읽을 때 우리가 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갔구나. 퍼져나갔다 하면서 딱 끝난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어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이었지만 복음을 받은 바로 우리나라까지.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눠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고백하고 또 지금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 한 사람 여기까지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복음이 다다르고 있는 그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있는 바로 그 자리요, 바로 복음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릉천에 나가면 정릉천까지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이웃을 섬기러 나간다면 바로 이웃을 섬기러 나간 그 자리, 바로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제기동역 1번 출구까지 나가 있다면 거기까지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복음을 소유한 그 사람이 가는 거기까지가 바로 복음의 끝자리다. 바로 사도행전의 28장 마지막 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계속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지혜가 있지 못하고 우둔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따라갈 뿐이지만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해결하시고 심으시고 열매 맺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사도행전의 일들을 이끌어 가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움직이게 된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되고 우리의 헌신이 움직이게 되는 바로 움직였던 사람들의 액츠, 바로 이 시대에 제기동 서울중앙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써내려가실 하나님의 사도행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행전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쓰여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올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주실 사도행전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결론 짓지 않고 미리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 쫓아가는 그런 것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발걸음에 함께 성령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